예, 오늘부터 에베소서 2장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2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려면 무엇을 봐야 알 수 있죠? 거울을 봐야 알 수 있죠. 거울을 보기 전에는 아무도 자신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거울이 없었던 때는 어떻게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까요? 아마도 호수나 강물 혹은 쟁반 같은데, 물 있는 쟁반 같은데 비친 자신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휴대하기가 불편했죠.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보면은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호수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서 자기를 사랑하는데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만 계속 보다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물에 빠져서 익사했다는 전설을 남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자아도취라는 용어가 생겨나게 된 거죠. 잘못된, 왜곡된 자아도취죠. 최초의 거울은 지금 터키 영토인 아나톨리아 지역의 고대 무덤에서 기원전 6,000년 전 것으로 보이는 흑 요석이라고 하는 검은색 돌이죠. 그것이 최초의 돌이었던 것으로, 그 검은색 돌을 아주 매끄럽게 잘 세공하면 얼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말씀의 거울입니다. 성경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는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외모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이나 우리의 영성이나 어떤 사람이냐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인간론,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인간론의 문제인 것이죠.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그 네덜란드의 후기 인상주의 화가인데요. 37살의 짧은 인생을, 험난한 인생을 살았죠. 빈센트라고 하는 것이 그의 그 이름이고, 반 고흐라고 하는 것은 고흐 출신의, 고흐라고 하는 것이 독일에 있는 땅인데 고흐 출신의 빈센트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한때 탄광촌에 전도사로 살았었습니다. 아마 거기서 성공했다면 우리는 목사로서 그는 평생 살았을 건데,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지극정성이어가지고 너무 헌신적이고 감성적인 목회를 그가 너무 하다 보니까, 너무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목회자의 품위를 해친다는 교단의 저지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화가의 길을 걸었죠. 빈센트 반 고흐는 돈이 없었습니다. 화가의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물화를 그리기를 참 좋아했는데, 당시 인물화를 그리려면은 사람들을 사서, 모델을 돈을 주고 사서 인물을 그려야 되는데 그럴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빈센트는 결국 자기 얼굴을 인물화로 그렸는데, 그는 한 10년 동안 무려 40개에 가까운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자기 얼굴을 한 40여 점을 그려낸 거죠. 그가 마지막으로 그려낸 자기 자화상은 귀가 잘려가지고 그 잘린 귀에 붕대를 감고 있는 그런 모습의 자화상입니다. 그는 그 고갱이라고 하는, 이름도 비슷하죠. 고흐, 고갱 비슷한데, 고갱이라는 사람의
가족과 함께 화가촌을 이렇게 공동 생활을 하기를 원해서 함께 살 것을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자기의 귀를 자르게 되고 결국 고갱하고 이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별한 상태에서 자기 귀를 잘린 것을 이제 자화상으로 그려낸 건데요. 이 빈센트 밴 고의 자화상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매우 고독하고 그리고 뭔가 공허한 그런 모습을 그려낸 거죠. 그래서 고의 그림은 자화상을 그리는 그분의 자화상은 늘 뭔가 공허하고 고독하고 텅 빈 듯한 그런 모습의 자화상을 그려낸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의 자화상의 모습에 이런 고독함, 쓸쓸함, 외로움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인간의 자화상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2장 1절의 말씀에 의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나,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이 또 뭐가 있어요? 죽은 나가 전반부라면은 살아난 나를 또 그리고 있는 거죠. 두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생각하는 것은 죽은 나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그리고 너희는 누굴까요? 그는 물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죽은 거지. 너희는 누굴까요? 본문 상황에서 너희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살려내실까요? 오늘 말씀대로 허물과 죄로부터입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로부터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죽음은 당연히 육체적인 죽음은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을 때 그 죽음은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죽었다고 하는 죽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에 죄를 범한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했던 그 죽음과 상통하는 것이죠. 에덴에서의 범죄는 하나님과의 단절과 분리를 가져왔고 그것이 영적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과 마치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을 살고 있는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실상이고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자인 불신자의 자화상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하필 허물과 죄라는 두 단어를 썼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트레스패시스 그리고 죄는 sin에다가 s자를 붙인 sins라는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트레스패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단 침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고사리를 따라 다닌 적이 있는데요.
로간에도 갔은 적이 있었는데요. 몇 번 따라다녀 보니까 어느 곳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Do not trespass. 그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뭡니까? 무단 침입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곳은 사유재산이거나 또 국가의 땅이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렇게 주장하는 거였죠. 미국에서 사유지를 잘못 침범하면 총을 맞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 조심해야 되죠. 아마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규정을 만들어 주시고 Do not trespass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영역을 구분해 놓으신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권리였습니다. 신앙이란 그 구분을 인지하고 자신에게 허용된 영역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 행복을 누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던 것입니다. 죄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수많은 죄들이 파생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삶을 몇 가지 픽처로,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지상의 사람들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른 2장 2절부터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 등장하고 있죠. 네.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모습. 인간의 군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상의 풍조를 막 따라가고 있는 헤매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이 단어로만 설명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 않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는 게 도대체 뭔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보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로부터 17절에 거기 이렇게 아주 적합한, 그러니까 참 서로 통하는 거예요. 진리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적합한 예를 줄 수 있는 게 사도 요한이 되기도 하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로부터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구절에 아주 위대한 구절인데 이 구절에 세상의 특징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3대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첫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정욕. 육신의 정욕. The craving of simple man 이라고 했는데 이 craving 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갈망한다. longing. 그 다음에 thirst. 이 목말라 한다. 이 죄의 목말라함, 욕망, 죄의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죄짓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샘플을 하나 들자면은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인데요. 동생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해서 씩씩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에서 죄와 가인을 구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의인화하고
죄의 인격성을 얘기하고 죄가 사탄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탄이다라고 하는 의미. 죄는 사탄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굉장히 부지런해요.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게 하더니 아담의 아들인 가인에게도 가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죄가 너를 원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도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신의 정욕의 무릎을 꿇고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계속되었던 거죠. 죄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안목은 영어로 보면 the lust of his eyes예요. 눈들의 정욕. 에덴 동산의 타락이 정확한 예시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 보암직하고 눈으로 보는 거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롯의 케이스가 바로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베델과 아이에 아브람과 롯이 함께 살았는데 두 집안의 재산이 점점 많아지니까 자리가 좁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기를 네 소유도 많고 내 소유도 많으니까 함께 살기 어렵다. 그러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먼저 네가 선택하라.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이 롯이 성경 말씀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잘못된 안목을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진짜와 가짜를 지금과 미래를 구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후에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이 파탄나고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고 재산도 가정도 다 풍비박산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안목의 정욕이다. 이게 세상이다. 그렇게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라고 하는 찬송 구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난 세상의 특징은 뭐냐면 이 생의 자랑입니다. 영어 성경 NIV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생의 자랑을 the boasting of what he has and thus 그가 가진 것과 행하는 것에 대한 자랑. 킹 제임스 버전은 the pride of life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랑하는 것. 성경은 자랑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이 제일 먼저 나와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나으면 자랑하고 싶죠?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생의 자랑.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가 what he has and thus. 누구나 이 세상에서 자기가 성취한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일종의 자아 성취병이죠.
그게 자기 존재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세상에서 온 것이지 아버지에게서 온 게 아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세상의 특징. 육신의 정력, flesh, 우리 몸의 정력입니다. 두 번째, 우리 눈의 정력입니다. 그 다음에 pride of life, 생애 자랑할 만한 것에 대한 그 자존감, 그것으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것을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완벽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경주 석굴암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석굴암에 가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입구 양쪽으로 부조가 있어요. 본불이 있고 벽에 4개씩 부조가 있는데 그쪽에 그 좌측 맨 앞에 있는 상이 하나가 거기 조각이 되어 있는데 그 상이 뭐냐면 아수라 상입니다. 아수라. 근데 그 아수라 상을 보면은 머리가 3개고요. 팔이 6개입니다. 이 머리가 3개고 팔이 8개가 달려있는 악한 신, 이것이 아수라입니다. 그래서 아수라도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 혼란의 세계를 말하고 있고, 아수라, 그런 처참한 광경을 두고 아수라 장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혼란한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아수라장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어쩌면 이 세상은 불교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아수라장입니다. fresh, 이 몸이 죄에 반응을 합니다. 눈이 움직입니다. 불타는 정욕의 눈으로 이글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이기심, 자존심, 자부심으로 상대방을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자랑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여기에 벗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같은 것은 불신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을 보시면, 전에는 우리로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여기서 우리는 아까 말했죠. 1세기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으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죽은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세상을 쫓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성경 이야기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실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지금도 그런 자이다 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고 있나요?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전에는 나의 상태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죽은 자였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던 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을 가지고 보니 과거의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나의 자화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도 그쪽 사이드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양발을 걸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관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살면서 지금도 유혹을 받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지점에 하나님이 계셔요. 죽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 정확한 지점에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것은 죽은 나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4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라고 하는 그런 2절의 말씀이 있고 3절엔 전에는 이라고 얘기했는데 4절에서는 다른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빠져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대라는 말이 거기 들어있는데 이 대를 번역하자면 그러나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번역해서 but이라고 집어넣습니다. but을 잘 봐야 돼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1절, 2절에 대한 해결책으로 but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책.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첫째는 세상의 풍속을 졌고,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것이 두 번째 그림이에요. 제가 두 번째를 빼놨는데, 두 번째 그림입니다. 하나는 땅에서 헤매는 인간들의 군상이고, 또 하나는 그 인간들의 군상을 내려다보면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건 분명히 사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뭡니까? 하늘을 나는 조그마한 것들이 무기화돼 가지고 이렇게 전장에서 쓰여지고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나는 거, 이렇게 프로펠러 달라가지고 공중에서 이렇게 날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하는 그것이 눈에 보이는 가시거리에 있으면은 사격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만일 높이 올라가 있으면 시야에 안 보이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상의 사람들은.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가지고 인간들은 미쳐 날뛰고 있는데, 그 인간들 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멀리 있어서 원격 조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조종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의 상태인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절부터 그렇게 죽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은 이제 4절을 읽으면서 4절 시작을 그러나로 시작을 하면 돼요.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같이 말해 봅시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God who is rich in mercy. rich라는 단어.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내용이 뭘까요? 5절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한 절에 함께가 3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뭔가 생략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죽음은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생략되어 있죠. 따라서 주님의 죽음이 삽입되어 더 의미가 생생하게 살아갑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거고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죽음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승귀되심, 이 극적인 사건 속에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5절, 6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묻습니다. 바울은 1세기 그리스도인이 옛날에 죽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언제 살아났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언제 살아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 승기하실 그때에 우리도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사흘 후 일어난 부활, 40일 후의 승천, 이런 모든 일련의 활동 가운데서 어느 순간, 그리고 그 매 순간은 우리에게도 엄청난 결과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말로 다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대사면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밀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를 위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사들을 보세요. 동사가 뭡니까? 움직일 동자입니다. 움직이는 그런 단어라는 뜻입니다. alive, raised up, sit 라는 단어예요. 이 엄청난 예수님과 함께 일어난 회오리와 같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각 동사에는 together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alive together, raised us up together, sit together. 함께라고 하는 의미를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살려내시려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살아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죄인인 것을 말하면 성악설이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하면 성선설인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위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힘이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믿어야 됩니다. 이블 파워가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블 파워가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원수의 존재와 그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원수의 존재와 능력을 안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마귀의 힘 때문에 제정신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 순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는 믿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악한 권세가 나를 짓누려고 할 때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수 앞에서 이렇게 선언해야 됩니다. 4절,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으며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아있는 자다 라고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는 우리를 장악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7절을 보겠습니다. 이 7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죽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세대를 지나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1세기건 21세기건 그 은혜는 지극히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The incomparable riches of His grace. 비교할 수 있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The exceeding riches of His grace. 이게 잘 안 느껴져요. rich라고 하는 단어를 저 좋아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Any dark roasted coffee. 리치하죠. 다크 초콜릿보다 진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 좀 느껴질까요? 오는 여러 세대에 라는 말이 있는데 in the coming ages. 미래를 뜻하죠. 1세기의 바울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살리시는 사건은 계속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구약 용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kindness,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고백들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적이 있나요? 우리가 아는 바로는 없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적이 없죠. 그러나 그는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영광스럽게도 자신을 위해 죽으신 것을,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안에 넣어주시고 죽으신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후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 사건은 영원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사건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연합하여 새 사람을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 하나를 인용하고 말씀을 마칠 건데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예수님을 통해 살리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를 되살려내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오늘도 죄와 허물로 가라앉고 있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 사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두려움이 없이 그리스도에게 나아오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다시 세상의 풍속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휘둘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며 뒤돌아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복음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의 방황을 허용하시고 영원한 복음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이제는 이 세상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생명 바쳐주시고 나와 함께 부활 승천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신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